그, 여러분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마시멜로도 좀 생소할 텐데요. 초코파이 드실 때 가운데 하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이제 핫초코에도 넣어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아이들 잘 먹는데요. 마시멜로 테스트가 뭐냐면요. 1960년대에 한 심리학자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자, 이 마시멜로 지금 하나 줄 테니까 지금 바로 먹을래? 아니면은 약속한 시간까지 잘 안 먹고 견딜래? 그때까지 안 먹고 잘 견디면 그때는 2개를 줄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다음에 2개는 필요 없고 이거 먹으려고 낼름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다음에 2개를 준다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잘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장래에 주어지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구나, 이거를 하나 이제 발견을 했고, 2번째, 나중에 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2개를 선택한 아이들 대부분이 뛰어난 학습 능력이나 성공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자제력, 인내심, 이게 성공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게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비록 어렸을 때 자제력과 인내심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커가면서 그건 언제든지 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난 해석이 뭐냐면은 하나를 선택한 아이들도 보면은 꼭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제력보다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2개 주겠다고 하는 그 어른을 못 믿어서 먹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2개 준단 말을 못 믿어서 먹은 아이들도 있다.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잘 읽었더니 불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의 말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믿거나 신뢰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마음껏 누리는 데 집중하지, 누군가를 믿고 다음날 더 큰 걸 주겠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 읽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은 성경에도 꼭 마시멜로 테스트 같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엔 마시멜로 대신 만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주시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얼마만큼 걷어요? 한 사람이 꼭 자기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걷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내일을 염려해서 더 걷었어요. 더 거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썩거나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필요한 만큼 또 줄 테니까 꼭 오늘만 걷어라 했는데 사람들은 더 걷었어요. 그리고 6째 날은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취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배를 줄 테니까 오늘은 한 사람당 2오멜씩 걷어라. 걷는 건 했어요. 다음 날 봤더니 어때요? 진짜 이번에는 안 썩었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안 썩었네, 오늘은 2배로 남았네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더 구해볼까 하고 또 나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아까 말한 학자의 말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누굴 믿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오늘 많이 주면은 그 자리에서 다 먹든지 내일을 위해서 남겨서 뭘 두든지, 여러분, 내일도 이 사람이 뭘 해줄 거라는 걸 기대를 못하는 게 노예예요. 그 노예의 습성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필요한 만큼 꼭 줄게 하는데 못 믿어요. 악착같이 더 쌓아둬요. 오늘은 2배를 줄 테니까 내일은 안식일은 절대 나가지 마라 해도 또 나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탄식하셨어요. 사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왜 나를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언제쯤 나를 믿겠느냐, 나를 믿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래, 그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8장에 그래서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가르침이에요. 유언입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뭐라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게 여러분 만나예요. 만나가 이들에게 뭐예요? 마시멜로예요. 나를 믿고 기다릴래? 그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더 좋은 곳으로 줄게. 내가 내일 준다는 걸 믿을래?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있느냐, 그것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다른 모습을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맞닥뜨렸습니다. 똑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한 배를 타고 같은 풍랑에 같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런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에 떠돌기 시작한 게 열 나흘 됐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은 열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밤에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무엇으로 알았느냐? 바닷길을 재보니까 점점 수심이 얕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육지에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건 좋은 얘기긴 한데 배를 오래 한 선원들은 알아요. 가까워지면 대신 위험한 거 있다라는 걸. 뭐냐면 바다 위에 보이진 않지만
물속에는 암초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 배가 파손되면서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래요. 배 뒤편에 내렸던 닻을 이 거두는 척하면서 거기다가 뭐예요? 작은 배를 띄워놓은 거예요. 탈출할 때 쓰는. 왜요? 나머지 사람은 여러분 그 배에 276명이 있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든 말든 뭐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밤에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 배 한 배를 탄 사람 중에 모습이에요. 위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남이야 죽든 말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앞서 얘기했어요. 풍랑일 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황제 앞에 세워서 증언하게 하신다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배는 파손될지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상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세워갔어요. 27장 33절과 34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말 안 듣고 떠났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요,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면서 그들이 10나흘째 먹질 못하니까 열심히 음식을 해다가 먹어야 된다고 음식까지 먹여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276명을 돌보는 바울도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요. 누구는 똑같은 풍랑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밥을 해서 그를 먹이면서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선원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눈치채고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에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배를 떠나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그 거룻배의 줄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아예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선원들은 도망을 갔을 것이고 암초에 부딪히든지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 덕에 또 이 사람들은 한 번의 위기를 또 넘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바울 때문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밀려 떠나가던 배가 드디어 날이 새서 보니까 멀리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항만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항만은 잘 다듬어진 항만이 아니라 그냥 천연에 있는 그대로의 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달 수 있는 육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따라 이제 해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잘 가는가 싶다가 41절에 어떻게 됩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여러분, 물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그만 걸려버렸어요. 그래갖고 파도에 뒤에서부터 움직일 수도 없고 앞에는 큰 파도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말 그대로 파손이 돼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이때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배가 침몰해 갈 때 군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이 시대에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가 도망갔다, 그럼 그 책임은 죄수를 호송하던 병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이 배에 지금 침몰한다고 죄수들을 탈출하라고 풀어줬다가 섬에 내렸는데 누군가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기 있는 병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이 배에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예요. 참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이죠. 자기가 살겠다고 또 누군가를 다 죽이자는 거예요. 책임질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 그때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여러분 백부장이 반대합니다. 왜요? 바울을 살리려고. 잘 생각하면 그럴만도 해요. 미항을 떠날 때부터 가면 위험하다고 했던 사람은 바울 혼자였어요. 그 말을 안 듣고 떠나갔다가 지금 이 낭패를 당했어요. 중간에 모두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 소망을 준 사람도 바울이고, 열 나흘을 굶었을 때 음식을 해다가 먹으라고 준 사람도 바울이고, 선원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걸 알려줘서 배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바울이에요. 백부장은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말을 믿어요?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혹시 진짜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갈등했을 수 있지만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지 말고 다 살려야 된다. 백부장은 그 각오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죄수들도 헤엄칠 줄 알면 빨리 탈출해라.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마지막에 나온 대로 어떻게 돼요? 널판질 붙잡고 배에 남은 물건을 붙잡고 그렇게 탈출하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봐요.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을 분명히 알진 못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백부장.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 때문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는 백부장. 그래서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좀 위험할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도전해보는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배를 탄 게 아니라 같은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같이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누군가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에서 밥을 같이 먹던 사이인데도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소망을 말하면서 격려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배를 탔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차이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바울은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유라굴로가 아무리 몰아쳐도 나는 죽지 않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백부장은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보면서 조금씩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더라도 살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해주는 밥을 얻어 먹었으면서도, 바울의 말을 안 듣다 이 어려움을 당한 걸 알면서도 그의 말을 기억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차이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차이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뭐예요? 한 배를 탔어요. 배가 순풍에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알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바닥이 언제 드러날까요? 유라굴로를 맞닥뜨리면 드러나요. 다 훌륭한 분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를 만났더니 누구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어제까지 한 상에 먹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남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배에 탈 때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가진 게 많겠습니까? 옷은 얼마나 남루하고 초라했겠어요. 근데 그 볼품없는 사람이 광풍 속에서 사람들을 살릴 줄 누구도 몰랐어요.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들을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유라굴로를 만나고 보니까 저 초라해 보이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저 백부장이 죄수를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은 광풍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람의 됨되면 믿음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유라굴로 앞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의 인격의 바닥도 신앙의 바닥도 드러난다라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즐거워해요. 누군가의 그냥 이벤트 하는 날이고 누군가의 그냥 연애하기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성탄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믿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다짐하는 날이에요. 그래야 매일매일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면 좋겠고요. 백부장이 바울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되어 가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이 대림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